예수님께서 서기관과 가난한 과부를 비교하시기를 원하셨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서기관들을 왜 조심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연복기에 이렇게 옆에 지켜보시도록 앉으셔서, 자 봐라, 이 가난한 과부가 저 서기관보다 낫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는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기록 자체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지금 가난한 과부의 내용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전심과 외식. 외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보이려고, 누구한테? 남한테 보이려고. 서기관이 많이 잘못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서기관이 많이 잘못했습니까? 별로 잘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볼 때는 별로 잘못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긴 옷을 입고 마켓플레이스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데서 좀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이렇게 다니고, 회당에서 모였을 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리고 잔치에 상석을 원했고,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는 잘못했지요. 40절에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요거는 잘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하반절에 그 받는 판결이, 그 정죄가 더욱 큰 정죄를 받게 될 거다. 죄가 있는데 아주 큰 죄인으로 정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서기관들이 무엇 때문에? 외식 때문에. 외식은 뭐가 없는 겁니까? 네. 신뢰의식이 없는 겁니다. 뭐에 대한 신뢰의식이 없는 겁니까? 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외식입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의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 과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행동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주의해라. 38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누구를 가르치시는 겁니까? 지금 제자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치시는 겁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조심해라 그랬는데, 조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자들이 조심 안 했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를 싸웠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를 싸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야, 예수님 다음에 누구야? 나야 나. 이렇게 어떤 식으로 싸웠는지 모르겠지만 싸웠습니다. 무엇을 사냥한 겁니까? 어슬렁거렸습니다. 어디에서? 시장에서 긴 옷을 입고 어슬렁거리면서 다녔습니다. 사람 많은 시장에서. 무엇을 사냥했지요?
이렇게 다니면 뭐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사하는 거. 네. 그러니까 어떤 존경, 사람들로부터 복종, 이것을 찬양하고 다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직분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목사 더할 나이가 없고, 저는 목사 되기 전에 이제 전도사 시절 같은데 이렇게 보면 제가 참으로 싫어했던 것이 뭐였냐면, 목사님이 자기보다 한 10살, 15살 정도 더 많으신 권사님, 이게 집사님한테 집사님 식사하셨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저런 못된 사람이 있나? 아니 어떻게 자기보다 10살, 15살 많으신 분한테, 성도님한테 식사하셨어? 반말도 아니고 존경어도 아니고, 마치 군대 가면 준이가 이렇게 오래 상사 이렇게 중사되고 오래된 준이 이제 선임 하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소위한테 이제 만나면 계급으로 이제 소위가 더 높으니까 이렇게 격려는 하죠. 왜냐하면 소위가 막 뭐라 그러니까 격려 안 하면. 격려할 때 저도 그냥 제가 이렇게 가면은 아이고 앞에서 이렇게 격려를 이렇게 해요. 이 격려도 아니고 이게 벌써 이렇게 김선생님 식사하셨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경어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그래서 제가 그 사역하면서 내가 이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런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생각했었는데, 저희 형이, 그 정신과 의사인 형이 저한테 언젠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278장 찬송합시다. 반말이라는 거예요. 합시다는. 그래서 제가 뭐 할 때 뭐뭐 합시다 이렇게 한 적이 없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25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자기보다 연배가 더 많은데 목사라고 해가지고 뭐뭐 합시다는 동급의 사람에게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형이 그것은 매우 불편하다, 목사들이 그렇게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런 느낌인데, 우리 노예에서도 보면 가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뭐뭐 합시다. 그 노예는 더 많은, 자기보다 연배도 많고 이런 목사님들이 있으신데도 그런 표현을 쓰는데, 참 이 서기관들이 뭐하러 어슬렁거리느냐? 존경, 높임을 받는 것, 이것을 목적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을수록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긴 옷을 착용한 거지요. 긴 옷이 뭘까요? 로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통으로 돼가지고 이게 긴 건가 보죠. 이렇게 긴 옷을 입었는데, 그 긴 옷을 왜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 하더니, 이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 긴 옷을 입었대요. 강단에 오를 때라든지 이럴 때 긴 옷을 입은 겁니다. 가르치는 자로서의 옷이랍니다, 그 옷이. 그런데 그 옷을 가르치는 때도 아닌데 그걸 입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시장도 다니고 막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오, 서기관님, 어우, 이거 입었으니까, 서기관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받기를 좋아했다. 교회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면 그가 누구라도 외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어젠가 그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때, 가급적이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걸 안 썼으면 좋겠다.
앞에 나가서 대표 기도할 때 너무 두렵고 떨려서 뭐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뭐 말씀이 멈출 수도 있죠. 하다가 말문이 막힐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게 조금 마음에 불편하고 두려우니까 이제 정성을 다해서 쓰는데, 정성을 다해서 쓴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뭐 비난받을 것이라든지 뭐 없는, 이게 원고 없는 기도보다 좀 뭐 약하다든지 이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록함에 있어서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이게 아니라 정말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게 뭐 길든 짧든 중간에 뭐 말 어떤 그 내용이 좀 뭐 잘린다든지 부족한다든지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보면 아이고 이거 못했네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관계에 되어진 것을 생각할 때 그냥 좀 더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래서 누구라도 기도할 때에 좀 저렇게 기도해도 되는구나, 기도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조금 더 나은 방식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화평교회에 한낮의 클래식인가요? 있었죠. 오보의 소리가 나면서 처음에 이제 주제곡이 나면서 클래식이 있는데 그 클래식 PD 하셨던 장로님이 라디오니까 안 보이잖아요. 내가 뭘 읽는지 읽지 않는지. 근데 절대로 보지 말아라. 원고를 보고 읽지 말아라. 안다는 거예요. 보지 않아도, 화면을 보지 않아도 이 듣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가까이 더 느껴지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보지 않고 멘트를 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 시켜놓으라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보통 사람들이 할 때에도 그렇게 하게 된다면 조금 더 그 방향으로 우리가 행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뭐 케빈에 가가지고서 벤스트라 교수님이라고 신약 교수님인데 거기 들어갔는데 벤스트라 교수님이 Would you mind putting this class 뭐 with prayer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너 기도로 이거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너 마음에 걸리는 거 있느냐? 이렇게. 그래서 어렸을 때 영어 배울 때는 아니면 무조건 아니잖아요. 노 해야잖아요. 그리고 내가 맞다 하겠다 그러면 예스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Would you mind 그래서 이제 안 할 거니까 제가 노 이랬어요. 근데 그때만 예스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이러이러한데 마음에 걸리냐? 그러면 걸린다 예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를 아니면 무조건 노고 하면은 예스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노하고 딱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이렇게 노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게 뭐 기도는 더 어려워요. 영어로 하는 거는 it is that 뭐 이렇게 그냥 문어체로 한참 하다가 더 이상 말이 와서 멈췄어요. 멈추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멘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멈춰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침묵만, 그냥 침묵이 계속. 그래서 막 땀이 막 뻘뻘뻘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 교수님이 뒤를 이어서 기도를 본인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냈어요. 끝내고 나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본인이 그러니까 더치 네덜란드 후예거든요. 근데 오래돼가지고 네덜란드 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네덜란드로 유학 갔을 때
기도를 시켜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뭐 이렇게 발음을 잘못하면 완전히 쌍욕이었대요.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도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웃거나 이러지 않고 분명히 그 발음이었는데 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견뎌줬다. 그러면서 저보고 이렇게 참 다른 나라 언어로 와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 참 귀한 일이고 장한 것이다 이렇게 격려해 준 때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 한 겁니다. 영어로 안 되는 거죠. 뭐 해봤어야지.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기도가 자연스럽고 길게 이어지고 정말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께로의 기도일 때 우리가 보통 아버지한테 뭐 말씀을 드릴 때 프린트 이게 뭐 준비해 가지고 뭐 아버지한테 잘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좀 더 다정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그것이 그 방향으로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자꾸만 하다 보면 기도가 되지요. 네, 그 방향으로 자꾸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 서기관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에 관계되어져서 행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은 그냥 직업이었던 겁니다. 직업. 임금을 탐하는 사꾼 목자처럼 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이면 뭘 귀히 여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면을 정말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임금을 탐하는 명예, 칭찬을 탐하는 사람들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켰다. 어떻게 삼킬 수 있을까요? 법적인 후견인이 되었던 겁니다. 법적 후견인이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냥 꿀꺽 한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기도를 많이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42절 말씀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는 왜 기도를 하는 겁니까?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길게 기도한 겁니다. 그래야지 저 사람한테 맡기면 되겠구니 그래가지고 법적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맡기면 그냥 자기 걸 삼키는 거죠. 그 받는 판결이 그레이터하다. 정죄가 큰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왜 큰 정죄를 받게 될까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시면 선생된 이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고가 주어지지요. 왜?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냥 일반 백성들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어떤 저급한 수준으로 신앙을 망가뜨리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 사는 거구만.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지 뭐. 이런 수준으로 가게 되는데 서기관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당시에 서기관들이 그랬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앞서서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교회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내가 얼마나 섬기는 사람인가를 드러내지 않으리만큼 하나님만을 인식해서 행하는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서기관들에게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이 이게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탄핵 뛰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왜 이렇게 탄핵이 안 되는지 도대체가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 답글을 달았어요.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 성경 말씀에 왕과 그의 방백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누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에 의해서 복음이 왜곡되어서 전달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글을 달았죠. 그게 지금 미국 사회처럼 트럼프를 지원하는 공화당 편의 목사들이건 아니면 좌쪽을 지원하는 목사들이건 아닌 것이지요. 그들이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예죠, 영예. 실상은 영예. 세상적 영예. 무슨 자문위원회 장. 목사가 세상의 장관이 될 수 있습니까? 목사가 무엇하는 게 목사입니까? 목양하는 사람이 목사지요. 양을 치는, 양을 셰퍼드하는, 돌보는 이가 목사지요. 근데 어떤 자가 목사라고 하는 이름하는데 정치에 늘 나가서 무엇을 한다? 그게 목사입니까? 무엇을 목적하는 것입니까? 참 얼마나 큰 기독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해악을 끼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광화문 앞에서 떠드는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또 무슨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또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참 뭐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실상은. 그들이 예수님을 말합니까? 그들이 입에서 예수님이 나옵니까? 나온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이지요.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참 현대 교회도 교회 내에서의 어떤 이권 다툼, 교회 내에서 누가 더 높임을 받느냐, 누가 실세냐, 당회는 늘 기싸움의 장이 되고, 그런데 어느 시대나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이루어가는 갔던 시기는 참으로 드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상처를 받았다는 이런 것도 다 무엇과 관계되어진 것입니까? 실상은 자기의 자존심이죠. 자기의 편의, 자기의 위상.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이 성전 안에 있던 가운데 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연복궤 반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연복궤에 어떻게 돈을 넣는가를 지켜보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다. 그런데 그 연복궤라고 하는 것이 13개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트럼펫 모양으로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트럼펫 모양으로 생겨서 아마 이렇게 넣으면은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2개는 성전세를 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남자들 나면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13개 중에 2개는 성전세를 내는 거고 나머지 11개는 그 각각의 그 나팔 같은 관 거기 앞에 이거는 뭐에 쓴다? 여기다 넣으면, 그러니까 목적 헌금이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뭐에 쓴다, 뭐에 쓴다, 뭐에 쓴다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서 자원해서 나는 여기 무슨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향을 태울 때 이 향에 제가 드리는 예물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향 사는 가격에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이제 사용하도록.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two turtle doves, price of the two turtle doves. 그러니까 비둘기 2마리 가격. 그게 써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하고 burnt offering of birds. 그러니까 새들을 번제로 드려 주십시오.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wood for the altar. 이 알타를 만드는 제단을 만드는 데 쓰는 나무를 사기 위해서 하면 거기 또 이런 식으로 11가지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도 있네요. lepers trespass offering. 그러니까 문둥병자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어떤 이런 가지 다양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있는데 전에 이렇게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셨는가? 두렵다. 뭐 예수님은 전지하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오래전에 봤던 주석인데 지금 찾다가 못 찾아봤는데 이게 드릴 때 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드리는 사람이. 저는 이러이러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얼마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주석이 어느 주석인가 이게 살피다가 못 찾고 이게 오긴 왔는데 예수님께서 지켜보신 것이죠.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양들을 넣고 있었을 때 한 가난한 과부가 2개의 작은 구리 동전 코드란테스라고 합니다. 이제 헬라어 말로 코드란테스를 넣었다. 근데 코드란테스는 4분의 1 아사리온이다. 우리 아사리온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참새가 생각나죠. 참새 몇 마리가?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코드란테스가 4분의 1 아사리온이에요. 그러면 참새 반쪽, 참새 반쪽을 살 수 있는, 반을 살 수 있는 가격인 겁니다. 그리고 64분의 1 데나리우스, 하루 이렇게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데나리우스를 주는데 64분의 1 데나리우스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단순 대비하면 오늘 일당 15만 원, 하루에 한 15만 원 준대요. 그래서 저도 월요일 날 좀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목사님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월요일 날 이렇게 가서 깃발 수 있잖아요. 저 공사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이 깃발 수 하면은 오후 5시까지 하면 15만 원 준대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은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15만 원 잡아가지고 64분의 1 하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2,345원. 단순 비교해도 2,345원을 헌금한 겁니다. 참새 반쪽.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제자들 부르셨어요. 이렇게 야 일로 와라. 이렇게 일로 와라. 제대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거 진짜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는 모든 헌물보다 더 연복궤에 넣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부터 넣었으나 그 여인은 가난으로부터 그 여인이 지녔던 모든 것을 넣었기 때문이다. 그 여인이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야 했던 모든 것을,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여기는 전부 다 드렸고 부자들은 남은 여유 있는 것 중에서 드렸다라고 하는 어떤 퍼센테이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이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야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의지해야만 했던 것을 드렸어요. 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 겁니다. 서기관에게는 전혀 없었던 거라는 겁니다. 몇 퍼센트를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몇 퍼센트인가가 중요합니다. 이게 본질이 아닌 겁니다. 고들란트를 하나님 옆에 드림으로 저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그거 못하는 거죠.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과부가 아들하고 먹으려고 마지막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드렸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지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근을 당했던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서 힘에 지나도록 그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느냐, 뭐 재물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지요. 고3 학생이 내일 시험인데, 예를 들면 내일 시험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큰형, 작은형 내일이 시험이에요.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주일 24시 0시 땡 할 때까지 공부를 안 했습니다. 12시 땡 하면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수준으로 주의를 지킨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24시간을 전부 다 드리겠다. 그래서 기적을 맛봤죠. 둘 다. 차이가 무엇이냐? 서기관들과 달리 과부는 그 어떤 다른 것을 목적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신이 의존해야 했던 것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런 신뢰를 지닌 사람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의 경배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야말로 세상을 사랑하죠. 그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전부 다 내놓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도우라면 그냥 돕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용서하라고 하면 그냥 용서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일본에 가신 집사님께서 최근에 뭐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집사님이 한 프로젝트만 그 회사에서 허락이 됐대요. 그러면 이게 인사국가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가져갔대요. 그 공을 채간 거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허은 집사님에게
이삭 생각하라고 했어요. 이삭. 우물 팔았더니 이거 내 거다. 그래? 가져. 저기 또 가져. 하나님께서 이 지경을 이렇게 넓혀 가시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이니까. 그래서 김승규 국정원장이신가요? 맞나요? 김승규? 이제 참 명예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예, 그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그 국정원장 후보 나오게 되었을 때 그 글들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분은 좋은 자리에 있으면은 다 후배들 보냈다는 겁니다. 보통은 자기가 가려고 그러는데, 야, 여기 좋은 자리가 났으니까 이렇게 가요.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께서 국정원장 하셨을 때, 국정원장으로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성실히 대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돕고자 하고, 진짜 믿음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확신한다면 무엇을 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볼 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친 사람이죠. 세상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 내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참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미쳐 보이도록 세상에서 행할 수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다 맡기는, 억울해 할 것이 전혀 없죠. 하나님께서 갚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의로움을 위해서 희생하고 인애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지속적인 희생과 헌신을 함에 있어서 참 원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하늘 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늘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네포 목사님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자 되심을, 선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수 있으심을 고백하고 떠났습니다. 생명이 끝장나는 순간에도 그는 이 아름다운 찬송을 지어서 우리로 부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가 세상적인 명예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고, 그의 아름다운 약혼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자녀들도 얻을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에 자신의 생애를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하여서 그리 행한 것, 그리고 그가 지었던 모든 주석들, 그리고 그 글들 가운데 그 누구에 대한 원망이 한 글자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그 인자하심을 아버지 드러내는 그의 글을 볼 때에 참 마음의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고 행했던 이들이 있어 왔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그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에 요구되어지는 모든 희생과 헌신을 기꺼운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